자, 시작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주환이 안 왔나? 주환이 말고 주은혜.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주환이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씨가 또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걸음 가는 걸음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고 또 예배에 올려드리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마음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1, 2, 3번 한번 우리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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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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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를 보게 하소서. 그런데 잠시만요.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이걸 2번 반복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이렇게 2번 반복하면 안 어색하겠죠? 물론 어색하지만 억지로. 자, 마지막으로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이 가진 지식
10초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서윤쌤 2주 동안 목 아파서 못 왔다가 다음 주에 또 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여러분 정도면 할 수 있죠. 근데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나요? 성도님들 괜찮으시나요? 오늘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무리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여기 앞에 도돌이표 이거 한번 지켜주시고 또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바로 시작할게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이는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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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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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건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건 갖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우리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인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나의 꿈이 될 수 있고 나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남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고백하실 때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이시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주인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거하게 하시며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였고 우리의 자신을 위한 생활로 분주한 한 나날을 보내었던 우리 모습 속에서 나의 생각이 먼저였던 것은 아니었던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우상을 두고 주님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재물, 명예, 권력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에 따라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산유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 몸의 불편함으로 물질의 부족함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낙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친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강물이 넘쳐 한없는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산유로교회를 20여 년 전 이 지역을 위하여 세우시고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를 목전에 두고 계신 영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로 아름답게 그 직분을 내려놓지만 지금껏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향했던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정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송희찬 목사님과 그 온 성도가 합심하여 마산 유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모든 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주의 종인 송희찬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시고 그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겸손하고 순결하게 한 사람을 목회해도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형통하게 하신다로 많이들 이해합니다. 물론 그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하다라고 할 때에는 그 기준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절대 선은 하나님이시며 선한 것의 기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형통으로 이끄신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인생을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선을,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에서 큰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또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품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3장 46절 47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6절 47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46,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이 전도여행 처음부터 이 마음을 품었는지, 또 전도여행 중에 이 박해 중에 이 말씀을 떠올렸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품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함에 있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가면서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요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까지도 선동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가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 자세히 보이시지는 않지만 저 이제 빨간색 선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떠나게 됩니다. 오른쪽 편에 제일 아래쪽이 예루살렘이고 선을 따라 쭉 올라가면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먼저 도착했던 장소는 구브로 섬, 옆으로 넘어가면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바보로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위쪽에 육지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밤빌리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밤빌리아를 지나 그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처음에 출발한 시리아 안디옥과는 조금 다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이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요, 듣고 기뻐하며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3장 아까 46, 47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5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0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듣게 되었는데,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렸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지역이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14장인데요 1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가 있어서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박해가 있어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비시디아에서 위에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약간 아래쪽이 루스드라이거든요. 루스드라까지 가게 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는지 거기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제사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말려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루스드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안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옵니다.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들이 다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버립니다. 그 말씀이 14장 19절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맨 처음인데요.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시외로 끌려 나와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것 같은, 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기적과 같이 다시금 일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제일 마지막 지역인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 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까지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베로 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어떤 뜻을 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나요? 이루셨습니다. 유대인의 방해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핍박 속에서도 이방인들에게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 믿는 이방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해지지 못하도록 계속 박해를 하고 있지만 그 박해는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이동하게끔 만들었고,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삶에서 이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상황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있기에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나이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 애굽에 팔려가는 일이 생겨났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 애굽 땅으로 오게 되어서 야곱의 가족이 민족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이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힘든 일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그저 흘러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성공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좌절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연약함과 핍박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하게 이끌고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도여행의 출발지가 시리아 안디옥이었거든요. 바울은 그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도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안디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 이들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들에게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박해합니다. 돌을 던지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국에는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고 떨렸겠습니까? 심지어는 루스드라에 있을 때는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박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지켜주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쫓아와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자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방금 읽은 27절에 다시 보게 되면, 27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절인 2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뭘 경험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멀리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멀리 떨어져서도 말씀 한마디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지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힘들고 그 다음 이고니온까지 좀 견디면서 힘들면 너무 지쳐서라도 다시 원래 출발지인 안디옥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죽을 뻔했으면 그냥 다 내려놓고 돌아올 법한데 어떻게 더베까지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명자를 보호하고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자에게 일만 시키면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와 함께 동고동락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곁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열매가 있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힘든 것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때마다 열매가 있게 하셨습니다.
결과물을 보여주셔서 힘을 내게 하셨습니다.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며 경험한 열매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참 많이 믿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처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같은 유대인이 박해할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돌아옴을 보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변화를 주시고 얻을 것이 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십니다. 나눌 것이 있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열매가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이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명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간증이 있게 하시고 보고할 것이 있게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 이 열매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함께해 주시는 은혜,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요,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요,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가서입니다. 돌아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장소는 어떤 장소들입니까? 바울이 박해를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곳입니다. 특히 루스드라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른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그 그림을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기 끝에 더베에서 출발지인 수리안디옥까지 육로로 가게 되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더베에서 요렇게 이어지면은 바로 안디옥입니다. 육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굳이 육로로 가지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바울은 육로로 가면은 시리아 안디옥까지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바울은 편한 길로 가지 않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았던 그 장소로 다시금 돌아갈까요? 22, 2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요, 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견고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되돌아갔습니다. 바울은 편한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갑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 이 복음을 전하고 굳건하게 해야 되는 사명, 그 사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편한 길을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육로로 가게 되면 되돌아가지 않고 쭉 그냥 가버리면 편합니다. 그러나 그는 쉬운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택합니다. 성도들을 굳세게 세우는 길로 가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편하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편한 길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명의 길로 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까 읽었었던 27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보고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저렇게 힘들었다, 이런 일을 겪었다, 저런 일을 겪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고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7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 이루어 주신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당했는데요,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였는데요, 그런 핍박을 바라보는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당하면서 단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환난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며 오히려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였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일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되면 기꺼이 갈 수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믿음으로 이 환난과 고난을 다루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국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아니라 결국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27절을 다시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박해와 환난은 과정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결국은 무엇이었느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박해를 사용하셔서 바울이 이리저리 도망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인은 이 바로 눈앞에 있는 환난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멀리 있는 결국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안디옥에서의 추방,
이고니온에서의 도망,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죽을 뻔한 이러한 일들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법한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에 추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이고니온에서 도망이 있었기 때문에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국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이리 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어려움을 통해 이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과정이 아니라 결국을 보셔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장 나의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결국을 소망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항상 함께하고 동행하시며 귀한 열매를 맺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편한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편한 길이 아닌 사명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결국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를 위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홀로 내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열매들을 얻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보람있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참 세상은 편한 길을 가라 하지만 주님, 우리가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힘든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명의 길이 힘들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기꺼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동행해 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 추호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진실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 힘과 능을 공급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장 적당한 때에 주님 도우시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